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전에 믿음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고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노라.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은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한 주간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기보다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에 온갖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제약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레 찾아온 어떤 어려움에도 아버지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연 성진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뜨뜻미지근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덥거나 차갑거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섬기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초등부와 유치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더 넘쳐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장래 주님의 일꾼입니다.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부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사 아버지, 이 교회의 중심이며 이 교회의 일꾼인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를 처음 만난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금 열심을 품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유행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전쟁으로 인하여 불안한 세상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에 성령의 큰 감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담대히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은혜 받고 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사용되어지는 손길들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감동된 심령으로 말씀을 증언하며 감동된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며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8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8월 달은 섬김 세움의 달, 섬기는 일을 좀 잘 우리가 감당하자라는 의미의 달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8월 중에 암송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지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게 8월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을 또 설교하면서 8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 그래서 그걸 사복음서라 그러고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그런 공관복음에서 제외됐으므로 조금 더 특별한 그런 복음서로 이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도 다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요. 주님께서 12사도 외에 70인의 전도자들을 선택해서 파송한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제자로서 언급된 수가 12명, 12명, 12제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숫자가 70인의 전도자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사도행전에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나오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 이런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 이런 내용으로 그 수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뭐 허다한 혹은 수많은 무리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셨던 주님의 그 교훈을 그때에 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즉 이거를 우리는 조직 신학에서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도 제사장들 가운데 아론의 계열로 대제사장이 정해지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가 만인 제사장이고,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용도 그 의미 안에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곧 뭐냐면은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야 되지요. 예? 그래서 제사장이 결국은 그가 가지고 온 제물, 그가 안수한 제물, 그가 죽인 제물 가지고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아니면은 화목제를 드리고 하는 일을 제사장이 대신해 주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냐면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다. 근데 복음 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 캐톨릭은 그렇게 못하지요.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하고 신부가 대신 그 들은 죄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속죄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캐톨릭의 기도 원리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속죄를 받는, 이게 만인 제사장주의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중보하자고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나는 같은 그 공동체한테 이 기도 좀 해주세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기도 해주세요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앞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보자는 아닌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래서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성도들의 삶의 성격을 오늘 말씀은 또 명확하게 밝혀주기도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목을 예수께서 전도자로 보낸 자들, 물론 본문에 70명이 바로 예수님이 보낸 전도자들이죠. 근데 그거는 오늘 이 시대에 결국 우리들을 예수께서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훈련시켜가지고 결국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의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성도는,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보내어진 자, 예수께서 보낸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주께서 70명을 둘씩 짝져서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을 보지요. 그런데 그 후에라고 했는데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9장 마지막 문단 사건, 그 앞부분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사건 이후에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고 돼 있고, 이들을 이제 주님이 가려고 하는 그곳에 먼저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1절만 그렇게 보냈다고 되어 있지 않고 3절을 보면 그러므로 갈지어다라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3절에 가라고 했어요. 보낸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5절에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고 저 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든지, 이것도 가라고 하는 내용의 하나지요. 예수께서는 이 12제자의 첫 번째 전도활동, 이 12제자의 전도활동은 앞에 9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9장 1절에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하면서 12제자를 다 선택하고 그 제자들을 이제 내보내시며 2절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저런 능력,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잃은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12제자를 선택하여 보내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위해서 70인의 전도자들을 따로 선택하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본문의 전도자들은 주님을 추종하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그 70명이라고 하는 수를 주께서 뽑아내신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충성된 신앙을 소유했기에 주께서 인정하시면서 전도자로 따로 뽑아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허다한 사람들 중에 주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또 그런 의미에서 그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선택되고 인정되고 뽑아냄을 받아서 보내어진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긍지가 있어야 돼요. 긍지를 가지고 혹은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주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고 감당하는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1절 말씀에 그들은 주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서 보낸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주님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의 최종 결론이고 주님 승천하시기 직전 상황에서 그 28장 19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다든지 이제는 움츠리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내 제자를 삼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 찬송이지요. 우리 어린이들이 더 많이 불렀어요. 예?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하시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 사람들에게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면은 거기 이제 가운데 그냥 외치는 말이 있어요. 온 세상에 전합시다 그래요. 그리고 끝에 전하겠어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그런 찬송가예요. 거기 그 말씀 그대로 가라 세상을 향해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굉장히 힘있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가서 전해라 하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오늘 2절에 이랬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보내시면서 그 70명을 보내시면서 이제 추수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 되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나만이 아니고 나 외에도 더 많은 추수하는 일꾼, 이 추수하는 일꾼은 전도자를 말하는 건데 전도자를 보내주소서, 전도자가 세워지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보냄을 받은 자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돕는 일은 성도들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기도로 전도하러 직접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전도 대열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면 기도라도 해야죠. 오늘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전도 일꾼들에게 우리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도 뒤에서 해야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 기도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게 되고 뜨거워진 그 심령이 자기도 어느 순간에 전도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거 힘들고 어렵고 나 못해, 그러지 마시고 기도라도 하십시오. 앞장서서 나가서 먼저 전도하고 있는 이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0인의 전도자들을 파송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어린 양을 누구에게로?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리 무리 속에다가 어린 양을 보낸다고 하는 거 문자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죽으라고, 가서 죽으라고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 속에
어린 양을 갖다가 넣어요. 그것도 성장한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힘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지도 못하는 이런 어린 양을 이리 속에다 갖다가 집어넣은 것 같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해요. 세상이 마치 산악기가 이럴 데가 없잖아요. 그런 속에 가서 우리가 그 능력의 복음을 증언하게 될 때 그 복음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공생의 시작 전에 있었던 사건임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마치셨어요.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3번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의 그 기도 현장에 예수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로 그 간절히 쥐어짜면서 기도를 하는데 말 그대로 피 흘리는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로 마치셨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다른 데도 보면 하루 일과를 이야기할 때도 새벽 미명,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서 새벽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치료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수요일 날 에베소서 그 부분 공부한 지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에베소 6장의 말씀을 보면 6장 10절로 13절,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왜?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악한 날에 사탄을 능히 대적하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 즉 바울이 나, 즉 전도자,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에베소 6장에서 허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보냄을 받은 자들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에 보냄을 받은 자들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보냄받은 자들의 주의사항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주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꼭 지켜야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기죠.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고장이 나지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폐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주의사항은요, 어디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주의사항, 음식물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인스턴트 식품들 보면 이 유통기한도 있고 주의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의약품은 더더욱 그렇지요. 조그만 의약품이라도 거기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손 닿는 곳에 두지 말라고도 해요. 예? 아이들이 함부로 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요새 우리가 약국에서 또 이런 마트에서 사올 수 있는 이런 비상약품들을 보면 이게 잘 안 벗겨져요. 그렇죠? 예, 그 뒤에 아주 든든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깔 수 있는 그걸 해갖고 열어야지 그것도 나와요.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전자제품, 자동차, 폭발물.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서부터 거기 전학 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다 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그때 63년도에 철원을 들어갔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거기 전방에 영농 출입증이 있어요. 어른들 그거 가지고 폐 쪽이 있고 패스가 있어요. 그 폐 쪽을 걸고 패스 가지고 달고 들어가서 시간 전에 나와야 돼요. 그러는데 이제 어린이는 부모님 따라서 그냥 갈 수 있는데 가봤는데요, 멀기도 멀지만은요, 농사하러 가는 데가 지뢰밭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빨간 글씨로 이렇게 세모나게 만들어 놓고 철조망에다가 걸어놨는데 지뢰 조심하세요, 위험, 이런 거 써보죠. 그거 무시하고 그 안에 그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죽어요. 지뢰 터지고 폭발물 터져서 죽어요. 실제로 농경지를 개간하고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부상당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주의사항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고장나요. 그리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폐품이 되고 말아요. 마찬가지 이 전도자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전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주의사항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내용이 희생을 각오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희생을,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위해 희생되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대하여 교훈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의 원리를 거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내가 섬기며 희생하지 않으면 자기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면 그런 헌신자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름답게 많이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사항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라, 이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기대하라, 이런 말씀도 되는 건데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역설적인 표현으로 오히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뻔히 아는 어린 양을 이리 무리 가운데 보낸다? 가서 죽으란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 속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살아남고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지요. 반드시 목자가 지켜줘야 되지요.
그러니 이 내용은 어린 양 같은, 이리 속에 들어가는 어린 양 같은 너희들을 내가 그냥 놔두지 않고 다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서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는 신앙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조금이라도 돈을 의존한다면 점점 하나님보다 물질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은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걸 사랑하는 자들이 다 찔려 망하게 됐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성도가 무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 같이 들려요. 가서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 뭐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은 괜한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동양인의 인사가 굉장히 관습적으로 길었다고 합니다.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요즘같이 뭐 그냥 짧게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지나쳐가는 게 아니고 뭐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쳐가기는 전에 그냥 지나가는 일도 많지 요즘은. 인사 한번 하고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는 일도 많아요. 어쨌든 그때는 이 관습적으로 만나면 인사가 길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인사하면서 시간 길게 보내지 말라, 그런 얘기죠. 지역적인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의존하고 그 본론적인 내용에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평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어떻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그 다음에 보니까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하게 합당한 일이라면 받겠지만 그것도 좋잖아요. 평안을 빌어서 평안을 받으면, 그런 은혜를 받으면 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빌어줘도 받을 그릇이 없어갖고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못 받는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무효화되는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게 너한테로 돌아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그 집이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받지 못하면 나한테로 돌아오니까 괜히 또 이기적으로 받을 사람 없어갖고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 집이 평안한 가정, 평안한 심령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는 이제 가정 방문이 옛날 같지는 않고 참 잘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만은 그전에 그래도 한 20-3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성도들 집에 자주 방문하게 되고 신방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면은 목사도 그렇지만은 성도들도 꼭 아주 다 기도해요. 뭔 기도했을까? 이 집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있지 않게 하시고 문제 있는 거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런 거 기도해 주고 이게 다 그 집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평안을 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이것도 주의사항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보니까 전도자들이 가진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고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니까 복음 전도자들은 평화의 사도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음 전도자들은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먼저 자신이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남을 화평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웃과 불화하는 그런 심령이 어찌 다른 이에게 화평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런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이 있어요. 네, 이게 노래로도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거기만 할게요. 평화의 도구로. 우리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은 누가복음 10장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 암송하는 달이잖아요.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삽시다. 그리고 전도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기도로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17절에 나와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놀라운 역사.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의존하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은 뭐 이들이 귀신들 항복하고 떨다고 하는 거 가지고 기뻐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정정해 주지요. 뭐라고?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감당하면,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이 자리에 전도되어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되어 이제 또다시 보냄을 받은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계속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주께서 보내는 자가 되었으니 보냄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5장 찬송 드립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며 또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물질을 정성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 가정 그리고 사업 직장 일터 학업 앞날에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영광스럽고 훌륭한 생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이번 금요일, 토요일 12일과 13일 1박 2일로 학생부 수련회가 해와달 펜션 용인에 있는 이 펜션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안경, 줄임말인데요. 안녕과 나의 성경을 줄여서 안경 이렇게 정했어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쓸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도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누군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수련회입니다. 출발은 금요일 오후 1시에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 요새 심상치 않은데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또 경계하시고 오늘도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여러분이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교회 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그만큼 많은 이들이 주변에 이렇게 생겨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권사님들은 기도 카드 받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한 일은 우리 김홍희 권사님 본인은 잘 아직 몰라요. 권사님은 정작 모르는데 자녀분들이 어머니 생신 기념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떡을 좀 이렇게 내주고 싶다고 해서 오늘 떡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권사님 생신 축하드리고 자녀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니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의 전도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롭게 기도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